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여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별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쫑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뜸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사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기 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부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탓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덧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제약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욥기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거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볼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기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부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욥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 환난, 이 고난의 크기는 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겪는 어떤 범주와도 같고 또 사실은 그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이 고통이었죠. 이제 사단이 욥을 이제 참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
내기 같은 이제 경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 대한 이 자랑, 욥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 대화 속에서 결국 이제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게 되잖아요. 나귀가 500마리, 소가 1000마리,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이런 재산 다 한순간에 다 빼앗깁니다. 사라져요. 무엇보다도 그의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10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대풍에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맞았어요.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제 원망하고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단이 자기가 패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기와도 같은 그런 참소를 하는 거예요. 2장 4절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소유물 갖고는 지금 이게 승부가 난 게 아니고 지금 주께서 손을 들어서 욥의 몸을 치시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라고 또 이제 하나님과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분명히 이제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욥을 알고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제 욥을 쳐서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 가운데서 안 그래도 다 이제 잃어버린 잿더미 속에서 자기 몸마저 이제 몸뚱아리마저 그렇게 되니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이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처량한 신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고난을 욥의 아내도 같이 겪은 거잖아요. 지금 자기 몸이 처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욥의 아내가 그 모양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이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욥의 시험자가 되죠. 2장 9절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욥의 아내마저도 충동질을 어떤 한 형태고 욥의 아내가 거기에 넘어져서 그렇게 욥을 또 시험하는 자로서 옆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왕에도 욥을 돕는 욥과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이 전혀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아내마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죠.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범죄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욥의 순전함과 욥의 믿음과 욥의 인내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참 귀한 이 적용점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하는 그 말씀 보면서 그래 욥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그의 마음으로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욥기는 이 1장과 2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장과 2장만으로만 본다면 그러한 결론으로서 쉽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욥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는 그것을 포함하여서 더 깊습니다. 더 깊어요. 만약에 이제 방금 같은 그런 단순한 결론으로만 우리가 욥기를 이해해 버리면 우리가 자칫 이제 욥의 친구들과도 같은 모습으로 전락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욥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잖아. 너도 그렇게 해라고 하면 그거 이제 고난 당한 사람에게 저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그게 이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도 이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지금 상실된 마음 안에서 고통당하는 욥에게 있어서 지금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니들이 당해봐.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고난 당한 사람들이 그런 위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니들이 그럼 한번 겪어봐.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우리가 결론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욥기를 굉장히 좁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는 여기까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요?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부터 욥을 찾아와요.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를 너무 우리가 나무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가 이 보면 엘리바스와 수아, 이 빌닷과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는데 그런데 2장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고 정죄하기를 우리가 결론 다 알고 있으니까 욥을 위로해야지 너희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같이 울어주는 거야. 공감하는 거야. 그게 진짜 위로야. 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공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우리의 그런 정죄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무려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욥의 고통이 심하니까 한마디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손 붙잡아줘.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서 옆에 있어만 주면 돼. 그럼 위로가 돼. 라고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단순한 위로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은 사실 아니었다. 진정한 어떤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서 찾아왔던 것이고 공감하는 거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이 정말 거기까지는 너무나 잘 했지만 그러나 욥도 물론이고 특별히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이 일반적인 원리,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원리, 특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 일반적인 그런 원리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재단하고 판단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문제였고 사실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이 3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지금 탄식을 합니다. 1절 보면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지금 자기가 왜 태어났는가? 차라리 그냥 죽은 상태에서 나는 차라리 더 좋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탄식을 해요. 자기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욥이. 그러니까 4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는데 욥의 말을 들으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분명히 금과 옥조를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원리를 지금 거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위로를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줍니다.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결국 그래서 잠잠히 생각해봐.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가 징계가 주어지는 거야. 이 세상은 인과응보잖아. 권선징악이잖아. 하나님 그렇게 경륜과 섭리로 일하시잖아. 분명히 너가 죄가 있는 거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러나 단순한 그러한 모습으로 욥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욥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욥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아니 그러한 죄라고 한다면 아니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이며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다. 너희들보다 못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고부동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고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한 욥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더 풍성하게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욥이. 어떻게 보면 욥의 인내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씨름을 끝까지 하나님과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대답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대답을 얻으며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새 힘을 얻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